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 함께 우리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성경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제자들 또 예수님을 친밀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 나귀가 가는 길 앞에 겉옷을 깔고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영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연도의 수많은 예루살렘 성민들은 종려나무 가지, 그 대추야자,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대추야자 열매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세, 만세,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거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과 그들이 원하는 환영하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기 때문에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거룩하신 피,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 없는 거룩하고 무결점의 피를 흘리심으로 누군지 믿는 자는 죄에서 사망 권세,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러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성민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구원, 또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양껏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정치적인, 육신적인 구원을 외치고 서로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금세 2, 3일 지나니까 그처럼 환영하면서 환대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세요, 사형하면서 성난 성민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그 가운데서 영혼의 구원,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요. 자칫 우리도 더 많이 부자 되고 더 많이 건강해지고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이 재물을 얻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주님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배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목적과 내 뜻과 안 맞으면 주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저런 이유로 예수 믿다가 10년이나 믿다가 장로 직분까지 받다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다가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목적이 안 맞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 영원한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오뚜기,
뭐 식품에서도 오뚜기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한 12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 아이들 장난감 중에 거의 필수가 오뚜기였어요. 예. 옆으로 넘어뜨려놔도 오뚝. 아무리 넘어뜨려도 오뚝. 아예 방에다 집어던져야 그런 것은 오뚝. 오뚝이 신앙이 좀 필요하다. 아무리 태풍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나는 오뚝이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품 깊은 곳으로 나가리라. 네. 어떤 시험 태풍과 큰 풍랑이 불어도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다. 주님 나를 더 붙들어 주옵시고. 오뚜기 신앙. 여러분 오뚜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마음급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불신을 갈지라도 나는 그거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리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 은혜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더 단단해지고 날마다 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장하고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 정말로 부활 신앙, 제자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오늘 또 섭리 운영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 할 때 뭘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보고 믿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믿잖아요. 그 말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믿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믿고 그 사람의 원하는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은 하나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말씀은 홍수시대, 선포된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집에 몇 권씩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수없이 듣고 보고 읽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으니까 참으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강독히 권면하고 선물 주면서 요청해도 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참으로 말씀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돌아갑시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래서 버림받았다.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구원 얻는 복을 받게 됐다.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 그 호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을 하고 들음은 그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같이 읽었습니다만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동서양 아시아 막론하고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또 신분 고하 막론하고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편협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설령 흉악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주여, 주님. 여기서 주는 영어로는 로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야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왕이십니다. 로드. 나의 머리십니다. 주여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주여 예수님 부를 때, 주여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여 그러십니까? 그냥 배워서 그냥 입에 익숙한 대로 부른다면 구원과 상관없죠. 정말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주여 부를 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몸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신데 주권자인데 1000번 만번을 사실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이 자랍니다. 영성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은총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진리의 말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그 생명과 마음이 우리 안에서 커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친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함께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살아갑니다. 성령님 더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 몸을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보호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잘 지혜롭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늘 성령님과 친밀하는 것.
이것이 더 건강한 구원을 이뤄가는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중에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화재가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기 핸드폰으로 119를 누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화재가 나면은 바로 가까운 소방서에 연결돼가지고 소방대원과 차가 삐요삐요 하면서 달려와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고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조하죠. 인류 인간의 구원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멸망받을 처지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인간이 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구원이다, 또 가난의 구원이다 하면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재벌 총수가 일자를 줘가지고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사람. 또 의사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잖아요. 세상 구원이다, 육신의 구원이다, 뭐 가난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구원이다 하면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영혼의 구원,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구원을 큰 가치를 두니까 이단이 난무하고 속고 넘어지고 미혹받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우리는 늘 불러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도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니라. 또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라.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신구약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 뭘 더 해야 된다, 누구를 더 해야 된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는데 주여, 주님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사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부르십시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피맺힌 외침을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안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8절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이 전한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서 못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다. 땅 끝까지 이르렀다. 예,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은 들었으나 믿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죠. 그것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하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 벌리려고 하면 벌써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요. 듣는 아이들은 순종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이 높아지면 누구라도 아무리 말씀이 홍수처럼 태평양 물처럼 많을지라도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말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통해서 죄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마음으로 신비로 받는 심령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가 아니고 귀만으로 아니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냥 온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죠. 땅까지 이뤘다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로 듣는 사람은 소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도 안 돼요, 사실. 80% 이상이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또 전도자를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말씀이 홍수시대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쪽 귀에서 들려가지고 이쪽 귀로 흘러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떨어졌어.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의가 되고, 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왜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할까요?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교만입니다. 교만.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자기 사랑, 자기애. 또 재물 사랑, 돈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다른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예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죠. 육체의 질병도, 경제적인 가난도, 관계를 통해서도 고난을 허락하시죠. 높아진 마음을 깨뜨려야
깨뜨려져야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잖아요. 자기 사랑, 물질 사랑, 교만,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된 것이 많아.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신이시여,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철학적인 질문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입이 열리기 전에 먼저 순종하려고 준비하잖아요. 뭐든지 말만 하라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뭐 별 따다 준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지만은, 별이라도 따다 줘.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옵소서.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지 제 자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립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 17절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16절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 것, 믿음이 안 자라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은 뭐 때문이다.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알아. 헬라어로 알아. 그러므로. 알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결정짓는다.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을 결정짓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럼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복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때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은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또 갈망하는 자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갈급하나이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주여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자세, 겸손한 자세, 갈망하는 자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자세.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세 가지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코리 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코리. 히코리 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명 무드셀라 히코리 나무.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무려 나이가 4,847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올렸으면 4,847살이고 3년 전, 2년 전 올렸으면 3년 전에 올렸으면 4,850살. 우리나라가 반만년 당군 이래 지금 몇 년이죠? 우리나라 역사하고 똑같아요. 역사. 여러분, 나무가 오래 살아도 4,847년. 히코리 나무. 그래서 옛날부터 도끼 자루를 만들 때 이 히코리 나무가 유명하대요. 히코리 나무 도끼 자루로 만들어 놓으면 100년이 가도 도끼 자루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할아버지하고 그 손자하고 도끼 자루를 만들고자 산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낮은 곳에 히코리 나무들이 정말로 고든 나무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여기 좋은 나무 많네요. 히코리 나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빼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다. 이 낮은 지대에 있는 히코리 나무는 도끼자루로서 진짜 훌륭한 도끼자루가 될 수 없다. 저 산꼭대기, 산등성이 비바람을 맞고 폭풍을 맞고 그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은 그 히코리 나무가 진짜 도끼자루, 훌륭한 도끼자루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에서 정말로 정같이 나오고 강철처럼 단단해지려면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뚜기 신앙. 그래서 시험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시는 주님께서 시험을 만나거든 언제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시험과 더불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오뚜기 신앙. 태풍아 불어라. 금 파도야 나를 덮쳐라. 나는 굳건하리라. 정같이 나오리라. 강철처럼 단단해지리라. 주님의 용사로 자라리라.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않더냐 바위를 쳐서 붙드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말씀이 우리 안에 둘 때 묵상할 때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불순물들 영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든 태워버리고 경관진들 부숴버리고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래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용사로 자라는 것 말씀의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 홍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찌르 쪼이고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천번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루에 한 절씩만 영어로 말씀 먹는다면 10년 신앙생활은 얼마나 수천 절을 우리 안에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성취돼서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기중성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단의 우리의 영원한 원수들을 발 아래 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제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되냐? 영혼 구원이 본질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늙지도 쇠하지도
먹어도 100% 소화시키고 안 먹어도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 또 물질, 환경, 하늘 새 땅이 열리는데 그것은 길이 정금길인데요. 생명과가 부족함이 없는데요. 영혼의 구원, 본질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고 진실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을 날마다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